요엘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조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성경을 좀 봐야겠다. 그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책도 저런 책 좀 사가지고 뭐 연구 아닌 연구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꿈틀거립니까? 그냥 그래 느껴져요. 너무 신기한 거죠. 기분도 너무 좋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성령 충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교회 수련을 갔는데 이제 선배인데 여자분이에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제가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내가 물었어요. 어떤 좀 상태는 어떻고 좀 어떻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 글자가 날아다닌대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꿈틀거렸는데 저 사람 날아다녀? 나보다는 더 확실한 건데 그거.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헷갈렸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온 군전병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성도 중에 자기 귀청기는 교회의 성도 중에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이런 은사를 달라고 밤마다 와서 기도한 사람이 있대요. 그 자기가 저분은 저런 은사 받으면 안 될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밤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강대산 땅 밑에 숨어 있다가 그럼 이제 불 끄고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이제 쑥 나타나니까 그 기도하는 성도가 기절 초봉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사람 보고 기절 초봉하는데 천사하고 귀신 보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런 기도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좀 능력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철학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능력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런 느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람이 막 꿈으로 하니 뭐 해석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 꾸려고 그죠? 꿈 꾸면 뭐 좀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이제 기도로 하고 잠도 자고 했거든요. 뭐 꿈은 꾸더라고요. 개 꿈꾸고 막 그러던데 뭐 다른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조금 알고 나서부터 성령 충만이 뭔지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죠. 뭔가 조금 딴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그런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내 양심에 얘기해 보면은 알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 솔직히.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죠. 또 너무 감사했던 거는 다른 체험이라 좀 하면 되는데 뭐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큰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왜곡된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저한테는 조금 들어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뭐 이제 방언은 기본이고 뭔가 큰 능력도 임하고 그죠? 손을 대니까 병자도 낫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의 기준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냥 분명히 나와 있죠. 다른 얘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중요한 키가 나오죠.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이 권능을 받는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걸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뭐 되는 겁니까? 증인돼요. 그게 키입니다. 증인되지 않는 성령 충만,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맞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본인이 성령 충만 받은지 몰랐어요. 근데 바로왕이 얘기했죠.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감동받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인된 거예요. 상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그게 뭐 어떤 거냐?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까? 뭐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면 곤란하겠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곤란하겠죠. 통일교 뭐 지금 죽었지만 문선명 씨가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 자녀가 16명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막내인 문영진 씨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때 나이 29살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문선명이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3시간을 기도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냐? 만나는 모든 사람의 과거를 맞춰요. 무당처럼. 그리고 현재의 일을 알려줘요. 앞으로 당신이 할 거를 알려줘요. 병자들이 나아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 능력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 자, 이런데 사실은 문선명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문영진은 그걸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영진 씨가 딱 한 가지 자기 아버지와 닮은 게 하나 있어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기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그죠? 이 무당 하듯이 기도합니다. 악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다는지를 문선명이 알고 그 막내 아들을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넘는 무당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음 수련, 기운동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데가 사실상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남녀 호랑객교 없어지지 않아요. 천주교, 불교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깊이 들어가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적을 하죠. 귀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그거는 마약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단체는 없어질 수 있는데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왜요? 악한 영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충만하고 악령 충만을 구분 못하면은 이건 되게 곤란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감동하고 구분 못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영화 볼 때 어떤 사람은 막 슬픈 영화 보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품하거든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감수성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죠? 감동 잘 받는 사람이 그 감동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 그거를 우리가 받기 이전에 알아야 될 영적 지식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은 성공했는데 결국은 망한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행복하게 만수를 누리고 죽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건 더 심하게 망한 겁니다. 왜요?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확실히 망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근본 문제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했던 그 선악과 사건,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육신의 죽음이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잠시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거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진짜 고통의 죽음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는 지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 안에 있는 겁니다. 원인이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 죄는 유전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육신과 함께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고 100년을 살아 인생인데 그 인생 살아갈 때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다가 운명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꼭 지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실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실패해도, 그렇죠? 세상 사람한테 완전히 망해 보여도 결국 어디 갑니까? 영원한 시간에서는 100년이건 하루건 간에 잠깐이에요. 그죠?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볼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볼 때에 실패해 보이는 인생이 있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려서 비참해져 버리는 인생도 있거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수두룩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께서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예, 내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육신을 위해, 그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나쁘냐 좋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인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본인이 모릅니다. 그걸로는 사단의 공격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불신자 종로로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성경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뭐에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구약 알잖아요. 그렇죠? 뭐 솔로몬 시대, 뭐 다윗 시대 이런 몇몇 시대 빼놓고는요. 계속해서 노예 가운데, 전쟁 가운데, 포로 가운데, 속국 가운데 잡혀 있었어요. 나중에 완전히 나라 잃고 유리방황을 2000년 동안 했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자의 종로로 탑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이 이 완전히 불신자 볼 때도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가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찾거든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 하잖아요.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아무튼 찾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으면 불구하고 실제 주인이 다른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에 매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 감사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도 나 돈 없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총반 주소사는데 좋은데 일단 나 가난하다 이거예요. 나 아프다 이거예요. 우리 집 문제 있다 이거예요. 이 큰 사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건 전혀 안 힘들어도 그죠. 그것 때문에 전혀 안 슬퍼도 지나가다 돈 10,000원 잃어버렸다. 일주일 내에 기분 찝찝해.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다른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세상 불신자들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상처가 따라옵니다. 안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육신 서밋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처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하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영적인 것이요 완전히 무관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죠? 그 지식이 난 지혜롭다, 난 성경 알아, 그리스도가 뭔지도 알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지혜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허망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썩어질 거죠. 육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영적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하죠. 그게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하고 잘하고 잘 살았다? 그럼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종교가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집에 훌륭한 부모를 태어났는데 그 부모를 떠나서 잘 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창조 원리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참 선지자로 오셨다. 예,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부를 때, 그리스도 부를 때, 지나가다가 욕하고 신기라고 막 화가 나도 예수님 이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해봐라. 그죠? 그게 참 선지자는 얘기예요. 구약인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니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피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할 때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여기. 얼마나 불편한지도 몰라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참 제사장이 뭡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 그것도 과거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어제 거짓말했는데, 내가 어제 이런 나쁜 짓 했는데, 어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예, 양심은 있지서 몰라도 어리석은 자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를 해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품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죄를 물을 수 있죠. 그죠? 그거는 망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왕이 뭡니까? 예, 세상 임금 사단의 건세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요 세상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무당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영적 문제 많고 막 이런 문제만 거짓말입니다. 네, 100%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봐야 됩니다. 드러난 현상이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유신적 영향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건세를 끝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불신자를 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혹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 중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여기만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부업이다. 다른 건 다 정말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진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다른 사명이 아니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사명이에요. 그게 네가 해야 될 진짜 일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나간 거지에게 네가 왜 거지 됐냐?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은요. 그거는 황당한 얘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고 그 어떤 거에서 방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 놓고 우리의 가장 축복을 줘 놓고 그리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줬다는 거 확인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을 증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당대에 못 끝낸다고요. 그 다음 세대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이걸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건 약속이고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팩트고요. 그죠? 그거를 체험해요. 그거 보고 위드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게 확인되어져요.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게 확인되어진다니까요. 이런 문제 벌어졌는데요. 저런 사건 벌어졌는데요.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걸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감사하라. 그건 뭡니까? 감사 안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왜 그럽니까?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문제 벌어지면요.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때문에 네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 위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안 될 겁니다. 망할 겁니다. 확실히 망할 겁니다. 그걸 보고 세뇌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장이 세뇌요. 내 압이 이 막이라고요. 거짓말장이 압이라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바꾸세요. 감사로요. 억지로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막 감동받아서 믿는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팩트를 보고 믿으세요. 성경에 그리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접하라니까요. 막 영접하면 눈물도 흘려야 되고 막 감동도 받아야 하는데 감동받고 눈물 받는다고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은행 가가지고 막 감동받으면서 내가 통장이 10,000원 맡겨놨으니까 10,000원을 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그 은행원이 막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10,000원 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경질 내도 내가 통장 10,000원 있잖아. 내놔라 이러면 줘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가 안 돼요.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불신자 앞에. 이걸 안 믿어버리니까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조금 깨끗하다. 뭐 감사한 일인데 안 깨끗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약속을 믿으세요.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 앞에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격이 좀 못하면 사람한테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요 두드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 그런 일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튼 간에 고생해요. 성격 더러워도 괜찮다니까요. 말씀을 믿으세요. 내 성격은 이리 더러워도 내 인품이 이 모양이라도 내 몸은 이래도 내 경제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정인을 세우실 거다.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요에서가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걸 회복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엘서는 이사야서가 오기 1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실 남유다가 멸망받기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젠가 망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착각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한테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착각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는 선민을 불렀고 저들은 지옥의 땔감을 불렀구나. 이래 착각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는 사람들요, 가정에 초청해서 밥 먹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있던데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이고 안 해요. 왜요? 여러분 개하고 밥을 혹시 같이 먹습니까? 그 식탁 위에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하도 사랑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도 바닥에서 먹지. 개는 사람은 식탁에서 먹고, 여러분도 같이 뭐 바닥에서 핥아서 먹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식탁에 올라가지고 같이 포크 주고 숟가락 주고 젓가락 주고 숟가락 주고 개한테 주고 먹으라 그럽니까? 안 그렇거든요. 어떻게 불신자와 같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짐승하고 어떻게 식탁에서 같이 먹냐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말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한 방법 예배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요 장사의 도구로 사용하네요.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이럴 때 뭐합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염소 팔고 양 팔고 이래가지고요 장사의 도구로 활용해버려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만들고 또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고 아세라 신에게 제사 드리고 다신 사상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살리도록 아직 이 메시아 언약 모르는 사람들 살리도록 하나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집고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 노예됐던 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 같이 왔다니까요. 그들이 다 유대인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약속을 같이 믿으면은요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정통이에요. 근데 그 통로가 어딥니까?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그거를 막아버렸네요. 그걸 아예 장사하는. 당신이 장사하는 데가 필요하잖아요. 양 잡고 염소 잡으려면 뭐 물건 사고 파는 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성전 안에서 그것도 어디서요? 이방인 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 뜰에서 만들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뒤집어버린 예수님 와가지고요. 이런 겁니다. 그리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겠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 주겠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요엘서 2장 27절에 나와 있죠. 성령 충만을 28절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또 70인 제자들이 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다 따라다녔어요. 다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뭐 오병이의 기적들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명예.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왕 될 거니까 그 위에 나중에 이게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 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 왜 성령 충만을 줍니까?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 해놓고 안 믿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위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진짜 뭐 한 가지 할 것 같았는데 자기의 소망, 유일한 희망을 싹 다 사라진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찾아왔어요. 그때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래 바뀐 거예요. 아, 진짜 그리스도시네. 바뀐 거예요. 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네. 바뀐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 살리기 위해 오셨구나. 바뀐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끝냈다.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그게 돼요.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야 되니 저거 해야 되니 이래 됩니다. 신비의 말씀이 되니 이거 체험해야 되니 저거 체험해야 되니 이래 됩니다. 박의의 말씀은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거야 됩니다. 실천이 강조되어져요. 복음의 말씀이 드는 사람은 다르게 됩니다. 뭡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인을 삼으실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직장을 회복하실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거구나. 확인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사단이 갇힌 줄 알았지만 하나님 은혜 받는 통로였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확인하는 거고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보고 다른 기도 제목 준 적이 없거든요. 주기도문 줬지만요 그거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고 기도는 딴 거 아니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시고요. 딴 거 없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 힘 얻어갖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안 담겼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 마음 다른 거 담겨 있거든요.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바뀝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간절하게 사람만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게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건 간절한 것이 예. 하나님은 계획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생명 살리는 거지. 왜 나무 줬으니까. 그거를 생명 살릴 때 다 확인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그거 달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 이미 줬다는데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안 줬냐고요. 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다 줬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생명 살릴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기도 제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성경의 기도 제목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해주고 1천만 제자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 살려야겠고 우리 직장 살려야겠고 내 친구들 살려야 되겠고 내 현장들 살려야겠고 교회를 살려야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알려줘요. 그때 말씀 통해서 알려줘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이 확인되는 거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기도문이 내 마음에 소원이 돼야 되지. 그게 소원이 되면요, 뭐 안 적어도 돼요.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 아프다 어떻게 합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굳이 그걸 막 적어놓고 뭐 핸드폰에 적어서 손가락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기도하려고 그랬다가 딱 보다 손가락 안 아파야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그죠? 마음에 담기면 그거를 적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1천만이 되냐 500만이냐 그거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마음에 담기면 1천만이면 어떻고 500만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마음에 담긴다니까. 그게 확인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뭡니까? 그걸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데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일하지 말랍니까? 일해야죠. 밥 먹지 말아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잠자지 말아야 됩니까? 잠자야죠. 상식선이 다 돼. 내 관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확인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희한해요. 구원받을 사람 생겨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믿기로 작전되는 다 믿더라. 예, 그런 사람 만나요. 다 병들었어요. 전부 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육신의 병만 병입니까? 마음의 병은 병 아닙니까? 정신의 병은 병은 아닙니까? 영적인 병은 병이 아닙니까? 그죠? 이 중에 이 병든 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 제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 제자 아닌데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자입니다, 사실요. 제 설교 듣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자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딴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돼요. 에이 저기 누구냐 기독교 방송 보니까 재미있게 설교하신 분 많대요. 진짜 너무 나도 듣다가 웃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감동을 줍니까? 내가 원래 감성이 많거든요. 나는 슬픈 영화 항상 울어요. 옛날에 막 가리고 울었는데 요즘 그냥 울어요. 그냥 좋더라고. 울고 나니까 막 기분도 송하고요. 감동 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도전줘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렇게요. 어우, 막 나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거짓말인 걸 알거든. 내가 거짓말을 왜 할 겁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짜 약속, 팩트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감동 주는 것도 아니고 웃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용기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말씀 맞구나. 맞네. 하나님 역사하겠네. 감사하네. 이겁니다. 감동 안 받아도 그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율법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눈 부쩍 뜨겠다, 그죠?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있어요, 눈 부쩍 뜨겠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에서 이러고 있으면요, 그걸 보고 제자 아니라고 하잖아요. 물론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 돕게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후대 살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237 다민족 살려면 성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무식한 말로 돈. 성경적인 말로 뭡니까? 빛의 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제가 왜 얘기 안 합니까?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증거가 분명해요. 뭡니까? 증인돼요. 근데 난 성령 충만 안 받은 줄 알았는데 증인되네요.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전혀 증인이 안 돼. 내 통해서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떠나가서 들을 사람도 없고 들을 일도 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증인 안 됐어요. 성령 충만 안 임했어요. 감동이 임했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이게 가까워져요. 이 땅까지 증인되라는데 좋은 얘기죠. 전 세계에 증인되라는데 좋은 얘기죠. 그죠? 빛의 경제 임한테인데 좋은 얘기죠. 할렐루야죠. 좋은 얘기지. 나하고는 너무 먼 당신이라 그게 가까워집니다. 그죠?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주신 미래인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왔지만 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는 게 보여져요. 어떤 부흥? 숫자 많아지는 부흥? 그것도 부흥이죠. 당연히 숫자가 있어야죠. 맨날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그게 아니라 237 나라, 이 237 다민족 살리는 그런 부흥. 우리 후대들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흥. 그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흥. 그게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거기에는요, 내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내가 당장 먹고서 살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가정과의 또 뭐 만남 가운데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 사건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있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했다는 이 이상이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인도받게 됩니다.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모르는 거 보고요. 인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인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근데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재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시게 막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딱 문제 생겼네. 야, 요거 막이 장난이네. 여기 보여지고요. 요거 내가 실수해서 그러네. 여기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 인도 받지. 인도라는 게 갑자기 뭐 침태가 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게 인도가 아닙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나더라. 이름 딱 부르면서 길동아 일로 가리라. 일로 가라. 길동아 네 주문이 얼마 있냐. 이걸 내거라.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거고요. 그거는 인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터져도요. 이거는 사단이 공격하네. 이거는 내가 좀 실수해서 갱신해야 되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적인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도 강단 통해 가지고요. 그것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말 통해 가지고요. 성경 읽다가요. 이게 인도가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요엘서 2장 32절이죠.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모르게 전도 운동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게 다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나와 가까워지는 하나님 비전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31절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워. 내용이 좀 이게 구체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 많은데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할 게 많은데 이 말이 뭡니까? 사실은 좀 이 이상한 일이거든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님도 그래 받는 겁니다. 이상한 걸 봐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신기하다. 하나님 이래 인도하는구나. 신기하다.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게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그게 느껴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 충만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그 약속을 한 주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적 시스템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